저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저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셔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늘 이후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잘 살아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잘 살아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은 그냥 여기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그렇게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저 스스로 좀 가고 싶은 그런 여행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물론 내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행을 간다고 보면 꼭 순례길을 한 번쯤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제 저기 프랑스와 유럽에 있는 순례길이 한 800km가 된다는데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성지의 광야를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기숙사에 4명의 전도사님 저 포함해서 4명이 함께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졸업반 3학년 때 그렇게 성지순례를 마지막으로 졸업여행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난한 신학생들이니까 졸업여행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저희 반에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유일하게 성지순례를 졸업여행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 입장에서는 학비되는 것도 참 만만치 않아서 늘 매일마다 뒷동산에서 기도를 해야지 한 석 달 그렇게 기도하면 등록금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전도사님 그렇게 성지순례 간다니까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또한 공부했던 그 모든 현장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특별히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를 물으니까 광야 갔을 때가 제일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떤 게 느껴지던가요를 물으니까 광야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이 허벌판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광야 같은 삶이라 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가서 뼈저리게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막상 광야를 다녀보니까 원망이 나올 만도 하고 참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실 때 우리 방에 있는 전도사님들 3명을 위해서 기념품을 I love you 예루살렘이라는 볼펜 세자를 그렇게 사왔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볼펜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제가 역시 중국은 대단하다. 이들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까지 침투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만 유대인들이 만든 볼펜이다 싶어서 썼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리고 2, 3일 쓰고 나는 볼에 심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한 번씩 광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좀 아련함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좀 답답함도 생기고 상당히 특별한 그런 감정을 아마도 우리 모두라면 광야라는 그곳에 가게 되면 느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광야가 고생과 훈련과 부족함과 결핍과 불확실함이 강한 곳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었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그 광야를 떠올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햇빛이 너무나 강하게 장렬히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춥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춥고 외롭고 힘든 그런 불투명한 성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던 이 본문 속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그렇게 들어가신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성경에는 이 광야라는 특정 장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처럼 거칠고 힘든 광야가 성경에 자주 그렇게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광야의 이야기가 왜 그처럼 우리에게 많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 모두가 광야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마치 내 인생도 광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큰 광야든 작은 광야든 다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광야야, 저 어떤 성도와 어떤 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저 과정,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그 과정을 제3자가 볼 때 저것이 어떻게 광야인가, 저것이 어떤 힘든 광야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를 돌이켜보면 저 사람보다 더 힘든데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삶의 무게는 다 각자 모두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내게는 어찌 보면 가벼워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무거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성도의 연령에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통은, 광야는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광야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광야로 가게 계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광야는 사랑을 의심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우리의 삶의 광야는, 우리의 고통의 광야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떤 그런 광야는 사랑을 의심받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처음에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여러분 3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그런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축복된 말씀을 이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정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되시냐? 바로 가게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갈 그런 어울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은혜를 받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좀 더 존귀한 곳으로,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좀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평안한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 거칠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공간,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께서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마지막과 4장의 처음에 이 부분에 두 성경의 어떤 온도차를 보면 상당히 큼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환경과 여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장면과 환경의 변화는 신기하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 바다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많은 병사들이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홍해 어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렇게 복종시킴으로 참된 승리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온몸으로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금방 들어갈 것으로 알았지만 그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했고, 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며 그들의 의복을 책임져 주시기는 했지만, 광야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홍해바다를 건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홍해바다로 지나는 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통과한 이후에 다시 금 홍해가 닫히는데, 이것을 세례, 침례라고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를 건너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게 되는 것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처음 경험했던 것은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특별하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때로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가야 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궁궐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통과해야 되는 곳, 지나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 다시는 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종살이하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들이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운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광야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광야를 좀 더 일찍 만날 수도 있고 늦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도는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심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는 것도 분명한 진리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광야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단 한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간절하고 신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광야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주님을 또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는데 그 모든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영적 성장을 위해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세상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을 낮아짐과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곳이, 시험되어지는 곳이, 날마다 테스트되어지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할 수 있죠. 다 헌신할 수 있죠. 다 잘할 수 있죠.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광야와 같은 우리의 가정, 광야와 같은 우리의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행복 모임의 현장 속에 과연 한결같이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는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미치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콜링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에 줄이 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줄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땡기면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줄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땡기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좋았다. 광야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무나 좋았다. 여러분, 그 말하는 조차도 하나님은 참 웃으시며 그 이야기를 듣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왜 하나님 나를 이 공동체로 보내셔서, 왜 하나님 나에게 저 영혼을 붙이셔서, 이런 셀리더가 되게 하여서, 이런 선교사로 부르셔서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불평과 투정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원점의 은혜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귀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광야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통과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치는 시험은 60분에 어느 정도로 문제를 풀고 수리 영역을 풀고 그렇게 다 풀지 않으면 시험지를 걷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지는 풀지 않으면 걷어가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순종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집일 뿐이지 결국은 끌려서라도 건너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발로 가는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내 발로 가지 않고 끌려갈 때에 동일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저 영혼을 볼 때에,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내랑 똑같을까. 그렇게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벌자,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모습과 동일할까. 여러분, 그 영혼의 목줄에도 하나님이 줄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테스트와 시험이 있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골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하루에 3끼, 4끼씩 밥을 먹으면 밥이 들어갑니까? 요즘에 그런 먹방의 그 쩌양 같은 사람도 있긴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릇이 돼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떨 때는, 좀 전에 우리 은진자매도 그렇게 간증을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기 선교나 아울리치가 정말 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게 그렇게 선교지를 찾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내 그릇이 커지면 은혜도 그렇게 받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키우느냐? 저는 2가지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우리의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쉬운 부분이에요. 원하지 않는 2번째는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질 때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입을 찢으시는 것처럼 미리 벌리고 받으면 되는데 먹지 않겠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떠먹일 때에 존말할 때 먹어라. 아이가 거절하고 여러분, 거절하면 그 이후의 것들을 이 아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먹죠. 혼나고 먹고 울면서 먹는가, 그냥 아멘으로 먹는가, 그 둘의 차이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생활을 통해서, 광야라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의심이 아니라 더
이 속에서 확신을 가지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두 번째 광야는 정체성을 의심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학업의 영역, 직장의 영역, 세상의 영역, 광야 같은 모든 삶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테스트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할 때는 광야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커나가지만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보면 이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인간적으로 매우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죠. 채찍질을 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배고팠고 예수님도 아팠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역적과 화를 내고, 예수님이 축구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걷기를 좋아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너무나 사역이 힘들어서 뱃머리에 자고 있으면 그렇게 놔둘만도 한데 깨우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잠자봐라 그렇게 저는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봐라! 잠 좀 자자, 시끄럽다. 예수님이 짜증이 있었겠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볼 때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짜증난다, 엎어본다 뭐. 40일을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지요. 우리는 아마 사단이 40일은 고사하고 하루만 하면 다 배도할지 모릅니다. 배가 고파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이 와서 떡이라도 주면 착하고 귀하다 말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널리고 널린 돌을 두고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계속 나오는데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성장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슉 뛰어내리면 뒤에 망토가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것도 못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1년씩 아울리시 갔다 오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행복 몸을 계속 열고 있는 너는 왜 삶을 그래 사느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친구까지도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뭐라도 보여달라, 뭐라도 이루어달라, 그렇게 요청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증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묻죠.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사단을 떡으로 바꿨을 거예요. 아, 그래, 돌이 너를 바꾸겠다. 사단은 떡이 될지어다. 예수님 그래 보면 참 양반이시죠. 아, 그래. 3번씩이나 참고 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너그러운지 몰라요.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죠. 주위 사람들, 세상 사람들 증거해라, 보여라, 이루어라, 어디 가라, 합격을 해라, 입학을 해라, 입사를 해라, 결혼을 해라, 아이를 낳아라, 사업이 대박 나라, 계속 뭘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주위에서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하세요. 네가 그래 해라. 나는 그래 안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물론 조금은 그럴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은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공을 이루어라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그렇게 이루지 못할 때 마음이 찝찝함이 생기고 위축함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사단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떠내려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의 증명을 보일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보여줍니까? 주위 친구들이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나? 니 빼고 다 안다. 내 앞에 보여달라. 시끄럽다, 꺼져라. 너는 보여줄 가치가 없다. 왜? 돼지는 돼지 것만 보겠지, 똥만 보겠지. 이거는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교회로 와보라. 여러분, 제자대학 2번 해도 보일랑 말랑 하잖아요. 보였다가 교회를 떠나고, 보였다가 떠나고. 예전에 그런 성도들 참 많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도들이 사라져요. 그 어느 순간 딱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자리에 강단에 있으면 한번 쑥 스캔을 돌리면 다 보입니다. 아, 저분 또 왔네, 힘드네. 보여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헤어졌네. 아유, 헤어져, 눈물이네. 우리는 은혜를 받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을 찾아 살다가 실패하고 나면 다시금 또 교회로 오게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있다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이 사라집니까? 안 그런 거예요. 주위에서 가죠.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나?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 이야기 아무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돼보자.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자녀의 문제를 두고 교회를 찾았는데 자녀의 문제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더 해보자. 언제까지? 좀 더 해보자. 자세한 건 와봐야 한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 밀당하면 되는 거예요. 된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되기만 하면 9년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나 내 사업이나 우리 모든 문제가 기도하고 참는 거 힘들죠. 하지만 응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증되기 전에 떠나가지고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까 참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헌신과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각자의 개인의 어떤 한계 때문에 헌신과 충성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죠. 그러면 대부분 나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보통 성도들이 그래요. 아유, 교회 가니까 별거 없더라. 여러분, 교회 가니까 별거 없더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놓치고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 교회 가니까 별거 없더라가 아니라 교회 가니까 나는 별거 없는데 너는 별거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옳은 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리우고 자신도 가리는 삶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손 맑은샘 교회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제자대학을 다 마무리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고 무슨 훈련 받고 알파 훈련 받고 베타 훈련 받고, 훈련을 평생 받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훈련을 받았는데 변화되었어요? 아니에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안 된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내게 주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면, 아이패드 안 사주면 나는 뭐 미워할 거야. 안 사주면 그러면 아들이 호적에서 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안 사줘도 기댈 곳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사줍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될 줄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당으로 갑니까? 동화사로 갑니까? 여러분, 성당으로 가고 동화사로 가도 그것도 웃긴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댈 곳은 단 한 곳이면 단 하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하고 보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는 소중한 자들이고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적질을 하고 이쁘다 잘났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시오. 네 얼굴을 보라. 너를 보라. 넌 왜 안 되노? 난 잘 되고 있는데. 아닌데 니나 봐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라 해서 보이는 것도 사실 유치한 행동이에요. 그럼 내가 반드시 지금 바로 기도해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막 기도한다고 막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웃기고, 지금은 이제 저희 집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육군 대령이로 있었던 이모부가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팀 스피트 훈련이라고 1년에 한두 번씩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모부가 늘 대구에 훈련을 내려오면 집차를 타고 총을 차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 집차를 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 때 저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선글라스 탁 끼고 저는 그날을 너무너무 수많은 무너졌던 모든 자존감이 그날 한 방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더라도 이모부가 오셔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 그리고 놀이터에 나를 내려주면 모든 아이들이 누구냐? 알 거 없다. 그런데 그 이모부가 애들한테 막 총 보여줄까? 막 싸아프고 막 총 봐봐 보여주고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다 보여줍니까? 니 왜 그래 성교가 안 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가봐야 아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줬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준 방식도 있지만 너를 인도해주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가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영화나 만화를 보면 홍해가 막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물기둥이 올라가고 막 그래 하면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렇게 저는 건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밀려가지고 밀지 마라 왜 민어? 하면서 빨리 가라 아멘이다 하면서. 우리 큰수배라면 그러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물도 만져보고 고기도 만져보고 지득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싶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밀지 마라 시끄럽다 하기 싫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홍해를 건넜지만 모든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세처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떠밀려서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서 걷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약한 자가 있을 때에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홍해 무서워 가겠나? 그거 있으라 그러면 돌아가라 막. 여기 뭐 20차랑 그 24셀 두 셀은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런 셀리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자 일단 가보자 가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 몸매가 되겠나? 안 되겠다. 다 가라 막 행복이 안 된다. 언헬피 뜬다 그냥. 이렇게 말을 누가 합니까? 해보자. 없는 눈물도 눈을 찔러가지고 내야 되는 판국인데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가차없이를 버립니다. 합격, 불합격. 위로가 없어요. 가차 없어요. 점수가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 다 보냅니다. 하지만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한 자가 있죠. 얼르고 달래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얘도 우리 통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니도 당해봐라. 나중에 꼭 당해봐라. 당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 것보다 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정말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막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 너무 좋죠. 막 온몸이 너무 뜨거워. 제가 예전에 부르심의 소명을 입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와 얼마나 뜨거운지 등에서 막 불러 주시는 것 같아. 너무 뜨거워, 너무 충만했어. 그때 주시는 깨달음보다 고난 속의 깨달음이 더 많았어요.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광야가 뜨겁더라. 그게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가봐야 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그래 우리 속마음을 가지는 거지.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말은 그러지 않고 귀하다. 어머 집사님 이거 힘들잖아. 안 힘들어. 늘 힘주신데 속으로는 당해봐라, 당해봐라. 힘들다. 우리 다 그런 거 안 되겠어요? 나만 당할 수 없잖아. 이왕이면 잘 자면 좋지만 여러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야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다리를 대고 그냥 건너가려고 그래? 건너가는 사람들 끄집어 내가 같이 보내야지 사실은. 세상은 계속 요청합니다. 정체성에 의심을 두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1차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넘어지는 성도들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그렇게 할 때에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정체성의 첫 단계부터 상실되니까 그 다음으로부터는 말씀과 모든 것들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남들이 먹는 것을 안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먹을까 안 먹을까 고민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거는 내 정체성의 문제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다 할 때 예수님 고민하면서 바꿀까 그 자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갔잖아요. 네가 떡이 되라 고마마. 사단에 뛰어내려보라. 네가 떨어져봐라. 날개를 타고 올라오든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부족하여서 쓰임받지 못한 인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정체성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참 감흥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49년 동안 경험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실 때도 있지만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더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죠. 광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끊임없이 사랑을 의심받는 곳이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의심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님도 성령의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게 됐는데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디 여행을 가면 지도를 많이 가지고 다녔더랬죠. 요즘에는 사실은 내비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예전에는 국내에 있는 그 전국 지도를 들고 다녔죠. 여름 휴가 때 이럴 때 매년마다 지도가 바뀌니까 매년마다 지도 장사가 잘했다 그래요. 지도를 펴놓고 어느 길로 가노 2번 국도 길로 가고 2번 국도를 또 가보면 공사하는데 없는 길도 막 생기고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를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리 말해주고 과속도 말해주고 성령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24야 내일 모레 김 집사가 시험을 줄 것이다. 김 집사야 4일 뒤에 계약이 성립될 것이야. 얼마에 입찰을 하도록 해라. 아무개 자매야 저 형제가 너의 배필이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냥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다 7바퀴 돌고 무너져라 했다 무너졌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형제들도 내 마음에 점찍어둔 자매가 있으면 한 바퀴 도는 거라.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마지막 한 일곱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사귀자하면 뺨때기를 맞겠지. 사업도 그렇잖아요. 저기 저 사업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땅 밟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지만 밟고 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겠죠. 이해되지 않는 것 속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력을 도는 것은 믿는 것을 떠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바로 지시하면 일어나고, 뭐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점이 될지어다, 만점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끄시기도 하고 몰아가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만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내포된 것이 뭡니까? 성령이 지금 이끄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해결책도 돌아갈 길도 모든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고 잘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더 많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우둔한 어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서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믿을 것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요청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아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저는 이 찬양 싫어해요. 왜 하필 사막이 변해야 돼? 나 보내주면 되는데. 저는 요즘에 이왕이면 도시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네가 있는 곳이, 네 가정이 너를 좋은 곳으로 보내리라. 얼마나 좋아요. 꼭 내가 있는 사막이 꽃이 피어. 사막이 언제 꽃이 핍니까? 언제 향을 냅니까? 그 말은 여러분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고 사명지고 있어야 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며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더랬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태양빛 아래 추위 아래서 그는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은 더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이루고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다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령에게 붙들린 바 되은 사람은 사막에 있던 광야에 있던 평지에 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수단이 내게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더 사역을 다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렇게 무기력해 보였던 제자들 역시 성령님을 의지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 그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랑을 의심받지만 도리어 광야에서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의심받지만 도리어 광야에서 더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네이버나 인터넷에 쳐보면, 나무 위키에 쳐보면 광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 벌판, 그중 문학과 시의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성서에서 많이 언급된 탓에 기독교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타 분야에서는 평야, 개활지 등과 동의이며 성경이나 광야의 유혹 또는 문학적인 작품에 쓰이지만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보통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남서쪽 일대를 가리키며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주로 사막이고 부분적으로는 스텝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물을 규하기 어렵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사막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이집트 고센 초지에서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유령하는 법을 익힐 때까지 해당 광야에서 여러 문제를 겪었다라고 나무위키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무위키도 은혜로운 말을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힐 때까지 해당 광야에서 여러 문제를 겪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겪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 여러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누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삶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삶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의 광야의 생활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아들이며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음을 알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해왔고 잘 하고 있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비록 광야와 같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학업, 나의 현실, 나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